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 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그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 밀러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대로를 엽시다. 할렐루야. 아멘. 대구노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대구노회 전도 캠프가 3월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대구에 있는 교회들 연합해서 캠프를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교회가 속한 남시찰 중심으로 이번엔 캠프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전도 캠프는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것이죠. 그래서 흑암을 꺾는 기도가 우선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캠프는 모두가 함께 가는 겁니다. 캠프 시간에 참석하시는 분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우리 말씀을 받았듯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전도 캠프는요 무직자나 아니면 일에 매이지 않는 분들만 캠프에 참석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로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 캠프는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캠프는 성령 인도를 받는 시간이죠.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성령 인도를 받아서 성령 인도 따라 갔을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전도의 밭을 보는 것이 바로 전도 캠프입니다. 그렇다면 전도 캠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전 성도가 릴레이 기도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주보 안에 보시면은 릴레이 기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견 하나도 묻지 않고 제 마음대로 짰습니다. 어제 제가 밤 한 2시까지 기도하면서요 명단을 짰는데 보시면 제일 위에 계신 분들이 주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우리 함께 팀이 되어 있는 분들에게 연락하셔서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소통하시고 기도하실 때에는 나와 있는 이 기도 제목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전 성도가 매일 사모를 속에서 되어지는 전도운동을 보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현장에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믿고 현장 살리는 영접운동, 다락방 운동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3시대 3가지 뜰과 금토일시대 묵상의 응답이 진짜 실현되어지는 이번 캠프를 통해서 실현되어지는 그런 캠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루에 2번씩 아침과 밤에 시간은 자유롭게 정하시고 아침과 밤에 2번씩 교회를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는 반드시 인증 문자를
보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톤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릴레이의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톤이에요. 올림픽에 보면 계주 육상 대회 가운데 제일 마지막 계주를 하게 되어지는데, 계주 때 바톤 놓치면요, 실격이, 그 바톤 놓친 그 시간만큼 뒤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톤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결승골에 들어가더라도 그건 인정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바톤을 여러분 꼭 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기도했다면은 그날 밤에 다음 사람에게 연락하셔서 기도의 바톤을 넘겨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온 교회가 이번에 캠프를 두고 원네스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시간 잘 보시고, 설에 시키면 시험 드실까봐 장로님과 제가 그렇게 맡아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예, 릴레이 기도표를 보시고 자기 순서 꼭 잊지 마시고, 제일 잊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알람을 맞춰 놓으시면 됩니다. 예, 그날 날짜에 할 일 스케줄 딱 넣어 놓으시고, 기도 시간을 알람을 맞춰 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사야 42장 6절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시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우리는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24시간 깨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릴레이 기도로 바톤을 이어가면서 우리가 캠프를 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언약 붙잡고 하나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출애굽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 되어져서 온 백성이 나아갈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고, 그리고 여리고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가운데서도 하나 되어 기도했을 때에 블레셋이 참패하는 그런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에 그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 가지고 온 유대 백성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자기 오빠에게, 모르드게에게 기도 부탁을 시키죠. 온 백성이 금식하며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때 일어난 사건이 불임절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온 유대 백성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를 복음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죠. 무엇으로 시작되어진 겁니까? 기도입니다. 우리는 가장 쉽게 여길 수 있고, 가장 하찮게 여길 수 있고,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쉽게 건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흑암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정말 이 기도의 역사로 기도의 응답을 실제 확인하고, 또 우리 모두가 증인으로서는 그러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되어지죠. 그 식사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감람산의 가운데 겟세마네라는 그런 동산이 있었습니다. 이 겟세마네는 그 뜻이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이 무슨 산입니까? 올리브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올리브 농장이 있는 그 산에서 올리브를 걷어서 기름을 짜는 그 틀이 있는 곳이 바로 겟세마네라는 곳입니다. 거기가 아무래도 평지였겠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습니까? 오늘 37절에 보면은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깊은 고민과 그 슬픔에 이를 정도로 그 극심한 고통을 가지시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린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깊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위급하고 또 가장 힘든 그러한 시간표가 찾아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도 사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동안에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셨다면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직접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또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기도는 모든 것을 진실되게 내어놓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고민과 슬픔과 아픔 그리고 예수님의 소원까지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내어놓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37절에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십자가 사건을 두고 예수님은 깊은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깊이 고민하셨냐? 오늘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무 고민이 되어서 예수님이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럴 정도로 깊은 고민 가운데 빠지신 것입니다. 그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민하셨냐? 예수님 당하실 고난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너무나 큰 고통과 고난이죠.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은요, 십자가에서 당하실 육체적인 고난을 먼저는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법을 주시고 그 법대로 행하시는 분이시에요. 그러면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도록 하나님 법을 정하셨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어야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어요. 영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영이 있지만 죽지 않아요. 그럼 이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육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육신의 죽음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 그분이 성육신하신 겁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그대로 당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십자가의 고통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인간이 만든 가장 고통스러운 형틀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사람을요 천천히 죽이는 거예요. 못을 박아놓고 그리고 그 피를 진액을 흘리게 함으로써 사람이요 죽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단번에 죽는 게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편안한 죽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서서히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당하실 그 고통을 아시기에 그 깊은 고민과 슬픔 속에 빠지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당하실 고통은 어떤 고통입니까? 세상 모든 죄의 짐을 짊어져야 하는 그 고통입니다. 영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져야 될 육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의 짐을 져야 될 영적인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셔야 할 잔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는 그런 쓰디쓴 그런 고통의 잔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그런 고통이었죠. 십자가를 지시는 동안 아버지신 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외면당하신 겁니다. 철저하게 버림받으신 시간이었어요.
아버지로부터 버려짐과 단절되어지는 그 고통을 예수님 친히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부르시잖아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당하신 가장 큰 고통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실 인간적인 그러한 버림받음보다도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왜요?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어 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아픔과 함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고통이 예수님을 하여금 큰 슬픔과 고민에 빠지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예수님이 버림받으신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을 보고 또 예수님의 실제 치유하심과 사랑을 입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요,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떠나갔죠. 거기로부터 오는 슬픔, 그 고민. 근데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까?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 슬픔, 고민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죠. 빚으시고는 그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는 그러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요, 부끄러워졌어요. 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자꾸 가리기 시작합니다. 숨기 시작해요. 창세기 3장 사건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동산을 거느실 때에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동산 숲을 뒤에 숨었습니다. 왜요? 두려웠어요. 죄로 인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숨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다 내어놓고 나가야 돼요. 절대 숨김없이 진실되게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 그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없이 하실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우리에게 그 고통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무엇을 숨길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 슬픔을 허락하시고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실되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또 우리가 범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숨기는 것이 오히려 죄인 것입니다. 숨기면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할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온전히 다 드러내야 돼요. 진실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절대 불가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기도인 것이고 그 기도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수 있는 자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가 없어요. 나를 숨기기 시작하면. 내가 완전히 낮아지지 않으면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공간이 생기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리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내게 숨겨진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돼요.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처럼 자기 확신이 무너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나는 절대 불가능한 전적 타락한 존재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연약과 나의 무능과 나의 무기력과 나의 한계를 모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려놓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고통과 고민을 숨기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가져갔던 것이죠. 거룩할 수 없는 내가 거룩함을, 전혀 의로울 수 없는 내가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뭡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자랑이죠. 나의 부족과 나의 연약과 나의 모든 것을, 나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 주님은 우리를 동정치 못하실 리가 아니다 그랬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나아갈 때는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싸가지고 가져가서 주님 앞에 다 풀어헤치는 겁니다. 그때 나의 소원, 나의 부족과 연약뿐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의 소원도요 내어놓아야 돼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도 내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나의 소원을 앞세우고 그 소원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이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인 것이죠. 우리의 진실을 내어놓되 그리고 그 진실 속에 나의 바람과 나의 소원과 나의 원하는 것도 내어놓지만 그 중심에는 무엇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신이 느끼시는 고민과 슬픔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오늘 39절에 보시면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 너무나 큰 고통과 고난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바라는 것이죠. 왜? 이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고통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죠. 인간은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뜻하는 바, 자신이 바라는 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인간적인 바람과 욕구를 구하는 것이 틀린 기도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것마저도 진실되게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구하는 가운데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기도의 끝은 항상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바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 우리의 간구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되 항상 우리의 끝은 열어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나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숨길 필요가 없어요. 틀린 기도 아닙니다. 진짜 진실된 기도인 거예요. 내 바람, 내 소원. 근데 그것을 그것대로 이루어 달라고 나무 뿌리를 뽑고 금식하면서 매달리고 그게 틀린 기도지. 그것을 내어놓는 기도는요 틀린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어놓되 항상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아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과정에서는요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삶의 과정에서는요 진실되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진실되게 그 일을 행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공부면 공부, 직장일이면 직장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되 결과는요, 아버지 뜻에 맡기는 거예요.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닌 것이죠. 결과에 대해서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마음을 열어놔야 됩니다. 제가 대학원을 신대원을 준비하고 신대원을 가게 될 때예요. 제가 그때 공부했던 책이 아직도 저기 있거든요. 그 성경 공부하는 책이었는데 그 앞에 제가 그때 썼던 그 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2단으로 이렇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제가 합동측 신학교에서 4년 동안 다니면서 마음이 늘 불편했거든요. 근데 신대원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합동측 신대원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가지고 그래서 주어진 시간은 4개월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근데 제 마음은요 4년 동안 시달렸는데 이제 3년 동안 거기서는 진짜 더 왜냐하면 4년은 학부였기 때문에 좀 덜하지만 이 신대원은 진짜 그 교단의 목사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뻔히 보이는 길이잖아요. 3년을 또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진짜 제 마음은 어땠냐. 가기 싫었어요. 근데 주변에서요 다 하나님 주신 기회니까 가라는 거예요. 뭐 간다고 제가 가겠습니까? 합격해야 가지. 일단 공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책에다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모든 사람이 저 대학원에 가라 하는데 저는 정말 가기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고 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서 그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고 또 어떤 목사님이 저를 추천해 주신다니까 길이 열려졌으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기회고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이 4개월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런데 하나님 진짜 내 마음은 가기 싫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제가 쓰고 그걸 책 앞에 써놓고요. 그거 보면서 계속 공부를 했었습니다. 한 3개월 사실 공부할 시간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그렇게 공부했는데 떨어질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3개월 공부해가지고 저희 학부에서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붙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붙은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제가 원했던 결과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진짜 그 합격증을 받고 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더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어디에 있길래 이렇게 준비도 안 된 나를 쓰실까.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던 그런 일이 생각납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바람들조차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것을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 있는 그대로 내어놓되 항상 기도의 끝에는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요. 그 고통과 고민 속에서 기도를 끝냈을 때는 사명이 회복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에 대한 슬픔으로 고민하셨던 이 주님이 3번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그 3번의 기도를 드리고는 제자들에게 45절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는 자고 쉬라. 이 말은 예수님이 약간 비꼰 이야기죠. 계속 자니까 이제 편안히 자라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제 예수님이 진짜 잡혀야 될 시간이 온 겁니다. 그 시간을 두고 예수님이 46절에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 사명 십자가를 지셔야 될 그 사명이 너무나 중한 고통과 고민으로 예수님이 슬픔을 느끼시면서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눈물이 핏방울 같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임을 알고 그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기도하시던 그 주님이 기도를 끝내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탁 결단하고 일어나시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 번의 기도 후에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회복하게 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절대 불가능에 빠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시죠. 절대 불가능의 상태, 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모든 사람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 속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해 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를 아비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평생을 마귀의 종되어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절대 불가능의 상태, 여기서 어떤 인간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죠. 이 절대 불가능의 상태에서 건져내어서 절대 가능의 자리에 앉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 사건으로.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대속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만 우리의 대적인 마귀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절대 불가능의 상태에 있던 우리를 절대 가능의 자리, 하늘 보좌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죄사함을 얻은 것이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때,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 고집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 계산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될 언약을 확인케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 절망과 낙심의 문제들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허락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증거로 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 절망과 낙심의 문제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우리로 증거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증거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진실되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 뜻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할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한나가 처음에는요, 자녀가 없어서 분인나에게 격동당하고 마음이 괴로워서 그러면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했습니다. 자기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간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어졌죠. 하나님이 누구나 낳는 그 아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어진 하나님이 쓰실 그 아이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실 인의 언약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한나가 순종하게 될 때에 이 한나가 18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 한나가 엘리의 기도를 받은 후에 그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아들을 낳아놓고는 젖을 떼고는요 일말의 갈등도 없이 그대로 성전에 들게 되어집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신다라는 거예요. 계산이 들어가면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진실되게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믿음과 확신과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했죠. 그때 엘리야가 있는 그대로 나갔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죽지는 못하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엘리야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너 혼자 남은 게 아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세우고 왕들을 세워라.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아람의 왕들을 세워라.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깊은 기도, 진실한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진실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믿음과 확신을 우리는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이사야 38장에 보면은 그리고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이기게 되어지죠. 그리고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그것으로요 히스기야가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는 이제 죽을 거다. 사형 선고를 내리셔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벽을 향하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기의 교만함을 내어놓고 뉘우치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하시면서 히스기야만 돌이킨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돌이키는 그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죠. 히스기야를 통해 그 온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게 하기 위한 그 사명을 히스기야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진실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시편 42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한 가운데 우리가 불안한 그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낙심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내게 허락하신 뜻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이 3번 기도했죠. 우리가 그 뜻을 발견하고 진실되게 그 뜻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이 확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 읽겠습니다.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과 슬픔 앞에서 우리의 고민과 갈등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기도는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속이지 않고 진실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 강한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절대 불가능을 정직하게 내어놓게 될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통해 절대 가능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조율시켜야 됩니다.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기도하면서 내 뜻을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기도예요. 그렇게 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될 때에 주님은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사명,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사명을 이루려고 우리가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혼자 보내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원적인 힘을 얻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춰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러한 전도제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통과 고난처럼 우리도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무능함 속에 무기력함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봄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뜻을 발견케 하시고 그 뜻 앞에 순종케 하시며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을 주사 우리가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족과 연약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임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기도 속에 들어가 하나님 주신 그 힘과 또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구노예 전도 캠프를 앞두고 또 우리가 하나님 그 지역을 복음한다, 세계를 복음한다는 이 사명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진실되이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현장이 전도 현장이 되어지고 선교지가 되어지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진실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맡기신 사명 감당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가정과 생업 위에 또 하시는 모든 일들과 또 우리 자녀 후대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